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시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조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연휴들 잘 보내셨죠? 다행히 남쪽으로는 그렇게 큰 날씨가 흥하지가 않아가지고 부안 가는 길에도 눈이 좀 날리기는 했지만은 안전하게 잘 갔다 왔고 여러분도 아마 잘 갔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또 시간을 지내오면서 오늘이 이제 애굽으로 갔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받은 것이요. 결국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선택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오는가.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간 애굽 땅까지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유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선택을 보면서 오늘 나의 선택이 모두를 살릴 수 있고 모두를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선택으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경제행위라고 그러죠. 자, 가게에 들어갔어요. 어떤 물건을 봐요. 같은 물건이라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다르고 제조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선택의 행위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내가 A라는 걸 선택하면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썼다. 선택의 한 기회를 썼다 해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지금 방학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늦잠을 잘 수 있죠. 많이 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거의 유일한 시간표입니다. 방학이라는.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주어져서 한 달씩 늦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은퇴할 때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는 75세 정도 될걸요. 그때까지는 평생을 쉼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어쩌다 한번 휴가를 맞이해도 여러분 스스로 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챙겨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자녀만 챙깁니까? 시부모님 챙겨야 되죠. 뭐 어른들 챙겨야 되죠. 주변 다 챙겨야 되죠. 챙길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라고요? 인생의 꿀이요. 너무 뭐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잘 것인지 안 그러고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할 것인지 공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그냥 쇼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인지 뭐 시간 하루씩 갈 수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렇죠. 저도 해본 바기 때문에 알아요. 안 그러면 친구를 만날 것이냐 그럼 게임을 할 것인지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그 테트리스 게임 있잖아요. 막 내려오는 거 말고 내가 갖다가 집어넣는 거 제가 원하던 게 그거예요. 막 내려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정신을 못 차려. 그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 근데 그건 가만히 있어. 그냥 지가. 내가 가져오면 돼. 그거 괜찮은 게임이 돼. 그래서 우리처럼 게임에 재능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죠. 이제 얘한테 뭐 하라고 제가 잠깐 핸드폰을 받았고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클리어 시켰어요. 기분 좋더만. 또 재미있는 테트리스 게임이 있더만요. 내려오는데 이미 블록이 쌓여져 있어 내려오면 블록이 확 깨지잖아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소리 나면 바람 확 깨지고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게임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할 것인지 다 선택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설이 됐으니까 어른들은 많은 용돈을 썼겠죠. 그렇죠? 조카들 다 써야 되고. 이번에도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다 용돈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못 주더라도 그분들의 손주나 증손주를 향해서 이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어쨌든 줘야 됩니다. 그게 도리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에 쓸 것인가? 안 그러면은 다른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어요. 매 순간순간만이 다 선택이. 자, 그런데 이런 선택을 보면은 내가 자유의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쌍둥이 자매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 존재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DNA를 등록하면은 가족을 찾아주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색에 DNA를 등록을 했어요. 아니, 보니까 자기와 같은 자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들어가 봤더니는 놀라워. 뒤나온 성장 과정에 고등학교 졸업식 드레스까지 똑같아. 왜요? 자매거든요. 그럼 자기가 선택한 거도 보기 좋아서. 그런데 두 자매가 선택이 똑같아. 취향도 같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 뭐예요? 나도 모르는 매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선택을 해 나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내 자유롭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에 뭐 이제 부정선거가 막 대한민국에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으로 한번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투표용지 배부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해본 적이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그때 이제 선거 부정 감시한다고 가갖고.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와도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선거는 철저해요. 네.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2년 반 동안 140회 정도 선관위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부정선거했다고. 그런데 그 모든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30-40%의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조종당해서 그래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 행위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종된 선택이 있고, 내가 자녀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는 선택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선택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하나 생겨. 무슨 기준이 생기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이 새로운 기준이 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침노하는 자로서의 주권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이 선택을 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다 맡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뭘 줍니까?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준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금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지 마라. 네 스스로 네 인생에 책임지려고 애쓰지 말고 네 스스로 네 삶의 건강, 경제 다 주인 되려고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누가 해줘? 그럼 내가 안 하면. 방금처럼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편하게 살지만 학생의 시간표를 제대로 끝나고 나면은 우리 나이 지금 2학년? 3학년? 3학년 들어가는구나.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이렇게 방학이 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이제 뭐가 와요. 이제 이렇게 평생을 메어 사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불렀고 하지 말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 네가 주인 되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주인 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청지기적인 기준을 가진 선택. 그러면 내 삶의 경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건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리를, 오른쪽 다리 뒤꿈치를 다쳤잖아요. 뒤꿈치에 싸고 있는 그 근육이 있는 거, 그게 찢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0일 정도 갈 것 같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랬으니까 지금 11일, 좀 됐죠? 예. 지지난주 수요일 그랬나?
근데 아직도 조금은 이제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달리거나 이런 데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좀 쉬어라. 예. 그래서요, 운동장 나가면 저는 못 뛰잖아요. 춥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근력 운동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족구는 할 수 있으니까 족구는 하고. 예. 이게, 이 모든 일에 누가 주인이라 경제도 하나님, 다 건강도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된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편안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실적인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내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은 거기서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장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염려하며 근심하고 겨우 살아가는데 근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됨으로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은 10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결산하자고 그럽니다. 10개를 받아, 5개를 받은 사람 10개를 만들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2개를 받은 사람은 4개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잘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이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를 뺏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져 있는 시간, 건강, 재능,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바른 청직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지난 주간에 살아온 모든 그 하루하루가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었는데 그 선택이 청지기로서 선택을 했느냐, 안 그러면은 사람으로서 선택을 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청지기로서의 바른 선택으로 넘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전부를 읽지는 않았어요. 본문을 22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이 에레미야서에 가면은 5장으로 나와요. 40장부터 44장까지. 길지요. 전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그달리아라는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이에요. 그런 다음에 에레미야, 바벨론으로 잡혀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에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 가고 싶은 데 어디든지 가라. 그달리아를 세웠으니까 그달리아에게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그달리아랑 함께 가합니다. 그러고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암몬 자손에게 피했다가 돌아온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주의 인물 4명이죠. 그러니까 이 4명이 순간순간에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청지기로서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순간순간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뭐로 남았느냐?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으로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내 삶 하루하루 하나 선택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청지기적인 선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짧은 본문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7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말합니다. 물론 28장에도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전체는 요아스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에레미야 요아스 왕 이후로 모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네 왕에게는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25장이죠. 29장에 나옵니다. 70년 후에 내가 바벨론을 징치할 때 너희는 해방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생각이지. 말씀 구절이 여러 있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에게 생명과 뭘 주려 하거나 평안을 주려 하며 이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를 봐야 돼. 10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호야긴 시드기야에게, 특별히 시드기야에게 더더욱 그럽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가둬둡니다. 그래도 또 시드기야가 또 어쨌든 마음이 또 풀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찾아옵니다. 에레미야야,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나님이 뭐라 가디? 나한테 먼저 조용히 말해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이 성과 나라가 불타지 않을 것이고 왕도 생명을 평안하게 지킬 것이고 아주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세요. 그러면 왕과 이 나라가 안전할 겁니다. 이 백성도 안전할 겁니다. 항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불탈 것이고 왕의 여자들은 전부 다 애굽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고 왕도 잡혀갈 것이고 나라는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말해줘. 그런데 시드기야가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25장부터 한번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5장 1절로 7절에 보았듯이 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과 모든 집들이 다 불살라지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뭐냐? 이 남은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는 각기 자기 땅에서 평안히 살되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잘 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다는 말을 듣고 요하난도 돌아오고 들에 있는 군사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암몬으로 폈던 이스마엘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딱 보니까 오늘 이제 이 돌아온 사람들 특히 이스마엘 무리에게 한 말이 뭡니까? 23절 볼까요? 23절에 이렇게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사니아와 하여튼 어렵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요하난이 보니까 이스마엘의 맹세가 거짓이라. 그래서 요하난이 이렇게 그달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가서 뭐하게 하셔서 죽이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제 그달리아가 네 말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게 에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 15절입니다. 아니 미스바에서 여기서는 그달리아가 아니라 그달리아로 나옵니다. 그달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 아들 그달리아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을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렇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싹 걸어 모읍니다. 그달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감독관으로 와 있는 갈대아인들도 죽였겠죠. 그달리아를 따르는 또 사람들도 같이 죽입니다. 그러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을 잡아서 암몬 왕에게로 갑니다. 그 얘기를 며칠이 지나서야 요하난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자기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몇몇 안 되는 군사지만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이제 곧 따라잡았겠죠. 백성들을 끌고 가니까 빨리 못 갑니다. 따라잡았는데 따라잡자마자 끌려가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을 버리고 누구한테 옵니까? 그달리에게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암몬에게 혼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갑니다. 몇 명이 따라가느냐? 8명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8명만 요하난에게 맡겨서 죽이게 했으면은 그달리아는 살았고 이런 사달도 안 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42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할 때 에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주느냐?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 생명도 보존할 것이고 너희들은 절대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에레미야가 다독입니다. 그렇게 다독이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4장에 가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44장에 보니까 18절을 보면은 7절 18절에 보면은요, 안 듣는 이유가 나오는데 웃겨요. 17절 볼까요? 우리 앞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여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여 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우리는 남편들과 하나라. 같이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고 어디로 가겠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열왕기하 25장 26절에 그들이 애굽으로 간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간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갔고 죽인 이스마엘은,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축출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뭘 두려워해서요?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갈대아인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10장을 한번 펴봅시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10장은 이제 무슨 비유가 나오면 머리카락 샘 비유가 나오잖아요. 28절을 볼까요?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참새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갈대아인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에레미야를 주신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네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애굽으로 가야 우리는 살아.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라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 끌어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고 힘들어. 나 이 자리를 피할래.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거절하고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경제 문제요. 내가 안 하면 누가 우리 집을 책임져?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이 모든 부는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쌓았다. 신명기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나 내가 자랑하는 것이나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요하난과 유다 무리가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청지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된 선택을 합니다. 이해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예수 믿고 7년차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죽으면 죽지 뭐. 그 결단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했느냐? 안 죽였어요. 오히려 근원적인 치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는요. 우리 김장로님이 아들이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언약이를 내주라면 내주겠습니까? 안 되죠. 연결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유리 내주라면 내주겠습니까? 연결이가. 눈 뒤집어질 건데. 우리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온 게 이제 도와잖아요.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저렇게 엄마 품에 와 있겠지만은,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여기서 마이크 잡고 서서 찬양도 인도하고 그럴 건데, 지금 저렇게 악 쓰고 떼 쓰는 우리 누굽니까? 희건이. 벌써 3살이요. 10년 후면 설 수 있어, 잘하면은. 10년이 깁니까? 아니죠. 짧아요. 우리 도화를 낳은 사라가 처음 여기 왔었을 때 같이 공을 한번 찼거든. 내 질려버렸잖아. 와, 성질 장난 아니래. 그래서 지훈이 만났나 봐. 포기를 안 해요. 그거 정말 사람은 싹싹하잖아요. 근데요, 세요.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겉보고 사람 보면 안 돼. 그러던 사라가 벌써 애기 엄마 됐잖아요. 처음 왔을 때 태영이하고 태희가요, 중학생이었어요. 그랬던 애들이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 돼가지고 저렇게 애를 거느리고 있고 벌써 둘째를 또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고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지만은. 시간이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휙 가요. 그러면 이 모든 살아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인 안 된 적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도전해야 돼. 뭘 도전해야 됩니까? 요한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바벨론이 세운 총독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세운 관리를 다 죽였는데 바벨론이 가만히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괜찮아. 그대로 있어. 괜찮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때문에 바벨론도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요. 볼까요?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43장에 보면은 8절부터 쭉 내려가는데 11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봐야겠네. 다바네스는 애굽의 수도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지금 도착을 했잖아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고 그럽니다. 유다 사람들은 말하고 바빌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자리에다가 왕자를 딱 보좌를 펴고 천막을 칠 거니까. 그럼 유다 사람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증표로 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둘렀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금은보와 재물을 싹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뭐로 만든 게 하루아침에 거지로 만들어 놓는 거. 누구 때문에요?
요한왕과 그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내려간 어디까지도, 애굽까지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그 선택들. 그 선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는 청지기적인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두로와 시돈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향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내 손에 몽둥이로 세웠으니까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라 그럽니다. 그 말은 바벨론을 섬기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유다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시돈도 두로도 하나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고 애국과 하나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친미냐 친주냐 이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손에 든 몽둥이가 바벨론 아니냐? 너희가 바벨론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손에 순종하는 거다. 여기는 이 종이떼게 순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이를 들고는 저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바벨론에 순종하라.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안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건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을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가 돼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청지기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꿈을 꾸기 어려워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구직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 삶에 얽혀 있는 많은 짐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절대 주권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나의 선택으로 곧 내 삶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내 선택으로 모두를 죽이는 자가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 내가 주인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된 세상에 매여있는 선택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되는 청지기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게 됩니다.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칼과 질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나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되면 너희 생명을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찾게 되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노량물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길을 가다가 5만원짜리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양심 있게 주워서 경찰서를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도 됩니까? 한 장은 가져도 괜찮아. 근데 그 이상은 좀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절도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모른 척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합법적이야. 노량물이라는 건 내가 정복해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다가 보니까 송아지가 10마리가 이제 있네. 그럼 내 것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이 이와 같이 뭐 할 거라는 거요? 온전하게 아무 염려 없이 보장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청지기적인 선택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곧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것이고 내가 책임하면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그러면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라는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분명한 책임하에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방법과 세상이 요한왕과 같은 그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러한 꿈을 가진 믿음의 선택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니 이제 우리는 그 주관자에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세상이 하는 것처럼 내 환경과 세상이 나를 억압하는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선택을 통해 내가 살고 내 주변의 모두가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 풍성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